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의미 13번째로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베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눈길을 어디에 돌리든 십자가 모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 또 묘비에 새겨진 십자가, 반지에 새긴 십자가,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 십자가는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엉뚱한 선택이 아닙니까? 사형 고문의 도구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은 한결같이 밝고 예쁜 문양입니다. 유대계의 다윗의 별이나 이슬람계의 초승달, 불교의 연꽃 등을 보시면 예쁜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는 처형 도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형틀로 쓰였던 소형 전기의자나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시겠습니까? 교수형 밧줄에 금을 입혀서 벽에 기념으로 걸어 두시고 싶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해답은 십자가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자체를 보면 단순합니다. 가로막대기 하나와 세로막대기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옆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또한 용서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에게 옮겨놓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땅과 하늘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를 바라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이미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온 인류의 범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옮겨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도덕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천국의 규정 때문일까요? 아버지로서의 본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식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각오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내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대상자를 적어 보라고 한다면 종이는 깨끗할 것입니다. 연필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대신 살릴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자 아들을 내어주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살릴 대상의 목록이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들을 내어주고 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목록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여 살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대신 살릴 사람들의 목록에 이 세상을 살던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나 병든 자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목록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의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혹은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닙니다. 단순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당신을 제외시킵니다. 또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서 제외시켜 놓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부유하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당신을 따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과 대학과 혹시 교회에서 당신을 무시하고 제외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넣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도박 중독자라도, 알코올 중독자라도, 혹은 강도라도, 가난한 자라도, 병든 자라도 다 포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이는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약한 중에 있어 세상은 그를 멀리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당히 선포하듯이 가로 막대기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고 넓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없이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팔을 벌리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폭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영원히 십자가에 자신의 손을 펴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표현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용서 못해주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은 그분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여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배신자 베드로도 그분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그 한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록에는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의 이름이 다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어도 좋습니다. 생명록에 당신의 이름을 쓰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는 내가 이만큼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들에게 전화도 할 수 없고 문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회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화할 기회입니다. 문자를 보낼 기회입니다. 전도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수술 직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또 부인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한다란 말을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며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육체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수없이 할 수 있는 단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발이 있을 때 자주 찾아가고 손이 있을 때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육체의 기회일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요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영원히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